미국 신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인본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요, 삶의 보람이라 주장한 에리히 프롬은 한평생 근대인에게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소외를 넘어선 인본주의적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적과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잃어버린 자신감과 희망, 샘솟는 사랑과 지혜를 느끼게 하는 다음과 같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을 단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 널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창의성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탄생시키는 일이며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노력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그 자신의 인격입니다. 진정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격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이고 판단이며 약속입니다. 만약 사랑이 단지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용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대부분은 우유를 줄 수 있지만 꿀을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할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아무런 보증 없이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생길 것이란 희망으로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기술일까? 기술이라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기술은 끈기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행복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할 의지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도 부족합니다. 사랑에서 역설은 두 존재가 하나가 되고도 두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험은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위험은 인간이 로봇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획득할 필요가 없고 받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한 발짝은 다음 발짝도 뒤따르게 할 것이며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면 그 발걸음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이성적이고 만족스러운 대답은 사랑뿐입니다. 현대인은 일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시간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죽이는 것 외에는 그가 얻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희망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대상이 아닌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자세이자 성격의 지향성이며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종종 두 사람 사이의 유리한 교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고려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얻는 것입니다. 성공한 혁명가는 정치가이고 성공하지 못한 혁명가는 범죄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몹시 가슴 아프지만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에는 신이 죽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0세기에는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수렁입니다.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으로 사람을 탈진하게 만듭니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은 본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관한 우리들의 적극적 관심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생적 애착 혹은 확대된 이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강렬함, 자각, 활력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지향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은 대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타인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태도가 발견될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과 자신의 관계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존경이란 두려움과 경외가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자각하는 능력입니다. 성적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관념과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육체적으로 서로를 원할 때 서로 사랑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순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두 인간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없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오해는 준다는 행위가 무언가를 포기한다거나 빼앗긴다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행위란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닌 표현입니다. 베푸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나의 힘, 나의 재력, 나의 영향력을 경험합니다. 영향력과 잠재력으로 고조된 이 경험은 나를 즐거움으로 채워줍니다. 인간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비록 가장 숭고한 이상을 위해 고통을 받더라도 죽음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있으며 내려놓고 응답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노력과 의지 없이는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려는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으며 실로 그 누구도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신념은 살면서 자신을 스스로 바꾸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내가 진정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두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면 피곤해지고 집중하면 잠이 깹니다. 어린 시절 모든 인간은 무력한 상태를 거치며 진실은 힘없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의지는 활동에 기초하고 변덕은 수동성에 기초합니다. 종교 체계가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삶의 실천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념일 뿐입니다. 인간은 회복할 수 없는 상실된 인간 이전의 조화 대신에 새로운 조화, 즉 인간의 조화를 찾아 자신의 이성을 발전시켜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자의 눈으로 보면 하늘은 남자이고 땅은 여자입니다. 땅은 하늘이 떨어뜨리는 것을 길러줍니다. 수세기 동안 왕, 성직자, 봉건, 영주, 산업계의 사장, 부모들은 순종은 미덕이고 불순종은 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실은 인간에게 자신의 법칙을 부과하는데 인간이 꿈이나 최면 상태 또는 광기 속에서만 벗어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한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행복을 더 신경 쓸 용기와 독립성을 가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지능적이고 조작적인 사고의 우월성은 정서적 삶의 위축과 함께 진행됩니다. 자동차의 각 유형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다양한 종류의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오직 한 단어는 사랑뿐입니다. 살아있음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인간은 소망을 이루려는 순간부터 소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것, 자연과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인간이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는 혼자이고 자유롭지만 무력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욕망의 무한한 충족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복에 이르는 길도 최대의 즐거움에 이르는 길도 아닙니다. 존재와 소유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오히려 사람 중심의 사회와 사물 중심의 사회의 차이입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천연자원을 무책임하게 소비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자연의 균형을 교란한다면 우리는 100년도 안 되어 완전한 멸종이라는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리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무리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다는 두려움, 다름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재결합할 수 없는 인간의 이별에 대한 자각은 수치심의 근원입니다.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없는 한 진부하고 부도덕한 교제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잔인함 그 자체는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즉, 사물과 삶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하며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크고 변화무쌍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자아, 중심,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취입니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탐욕과 평화는 서로를 배제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미쳤거나 어느 정도 잠에 빠져 있습니다. 권위는 그가 재산이나 신체적 자질이 있다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가진 자질이 아닙니다. 권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보는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을 단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 널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창의성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탄생시키는 일이며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노력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그 자신의 인격입니다. 진정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격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이고 판단이며 약속입니다. 만약 사랑이 단지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용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대부분은 우유를 줄 수 있지만 꿀을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할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아무런 보증 없이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생길 것이란 희망으로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기술일까? 기술이라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기술은 끈기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행복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할 의지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도 부족합니다. 사랑에서 역설은 두 존재가 하나가 되고도 두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험은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위험은 인간이 로봇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획득할 필요가 없고 받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한 발짝은 다음 발짝도 뒤따르게 할 것이며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면 그 발걸음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이성적이고 만족스러운 대답은 사랑뿐입니다. 현대인은 일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시간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죽이는 것 외에는 그가 얻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희망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대상이 아닌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자세이자 성격의 지향성이며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종종 두 사람 사이의 유리한 교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고려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얻는 것입니다. 성공한 혁명가는 정치가이고 성공하지 못한 혁명가는 범죄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몹시 가슴 아프지만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에는 신이 죽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0세기에는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수렁입니다.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으로 사람을 탈진하게 만듭니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은 본래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관한 우리들의 적극적 관심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생적 애착 혹은 확대된 이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강렬함, 자각, 활력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지향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은 대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타인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태도가 발견될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과 자신의 관계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존경이란 두려움과 경외가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자각하는 능력입니다. 성적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관념과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육체적으로 서로를 원할 때 서로 사랑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순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두 인간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없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오해는 준다는 행위가 무언가를 포기한다거나 빼앗긴다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행위란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닌 표현입니다. 베푸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나의 힘, 나의 재력, 나의 영향력을 경험합니다. 영향력과 잠재력으로 고조된 이 경험은 나를 즐거움으로 채워줍니다. 인간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비록 가장 숭고한 이상을 위해 고통을 받더라도 죽음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있으며 내려놓고 응답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노력과 의지 없이는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려는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으며 실로 그 누구도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신념은 살면서 자신을 스스로 바꾸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내가 진정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두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면 피곤해지고 집중하면 잠이 깹니다. 어린 시절 모든 인간은 무력한 상태를 거치며 진실은 힘없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의지는 활동에 기초하고 변덕은 수동성에 기초합니다. 종교 체계가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삶의 실천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념일 뿐입니다. 인간은 회복할 수 없는 상실된 인간 이전의 조화 대신에 새로운 조화, 즉
인간의 조화를 찾아 자신의 이성을 발전시켜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자의 눈으로 보면 하늘은 남자이고 땅은 여자입니다. 땅은 하늘이 떨어뜨리는 것을 길러줍니다. 수세기 동안 왕, 성직자, 봉건, 영주, 산업계의 사장, 부모들은 순종은 미덕이고 불순종은 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실은 인간에게 자신의 법칙을 부과하는데 인간이 꿈이나 최면 상태 또는 광기 속에서만 벗어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한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행복을 더 신경 쓸 용기와 독립성을 가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지능적이고 조작적인 사고의 우월성은 정서적 삶의 위축과 함께 진행됩니다. 자동차의 각 유형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다양한 종류의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오직 한 단어는 사랑뿐입니다. 살아있음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인간은 소망을 이루려는 순간부터 소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것, 자연과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인간이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는 혼자이고 자유롭지만 무력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욕망의 무한한 충족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복에 이르는 길도 최대의 즐거움에 이르는 길도 아닙니다. 존재와 소유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오히려 사람 중심의 사회와 사물 중심의 사회의 차이입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천연자원을 무책임하게 소비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자연의 균형을 교란한다면 우리는 100년도 안 되어 완전한 멸종이라는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리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무리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다는 두려움, 다름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재결합할 수 없는 인간의 이별에 대한 자각은 수치심의 근원입니다.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없는 한 진부하고 부도덕한 교제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잔인함 그 자체는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즉, 사물과 삶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하며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크고 변화무쌍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자아, 중심,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취입니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탐욕과 평화는 서로를 배제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미쳤거나 어느 정도 잠에 빠져 있습니다. 권위는 그가 재산이나 신체적 자질이 있다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가진 자질이 아닙니다. 권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보는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을 단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 널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창의성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탄생시키는 일이며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노력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그 자신의 인격입니다. 진정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격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이고 판단이며 약속입니다. 만약 사랑이 단지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용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대부분은 우유를 줄 수 있지만 꿀을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할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아무런 보증 없이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생길 것이란 희망으로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기술일까? 기술이라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기술은 끈기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행복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할 의지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도 부족합니다. 사랑에서 역설은 두 존재가 하나가 되고도 두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험은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위험은 인간이 로봇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획득할 필요가 없고 받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한 발짝은 다음 발짝도 뒤따르게 할 것이며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면 그 발걸음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이성적이고 만족스러운 대답은 사랑뿐입니다. 현대인은 일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시간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죽이는 것 외에는 그가 얻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희망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대상이 아닌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자세이자 성격의 지향성이며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종종 두 사람 사이의 유리한 교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고려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얻는 것입니다. 성공한 혁명가는 정치가이고 성공하지 못한 혁명가는 범죄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몹시 가슴 아프지만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에는 신이 죽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0세기에는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수렁입니다.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으로 사람을 탈진하게 만듭니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은 본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관한 우리들의 적극적 관심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생적 애착 혹은 확대된 이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강렬함, 자각, 활력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지향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은 대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타인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태도가 발견될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과 자신의 관계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존경이란 두려움과 경외가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자각하는 능력입니다. 성적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관념과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육체적으로 서로를 원할 때 서로 사랑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순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두 인간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없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오해는 준다는 행위가 무언가를 포기한다거나 빼앗긴다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행위란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닌 표현입니다. 베푸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나의 힘, 나의 재력, 나의 영향력을 경험합니다. 영향력과 잠재력으로 고조된 이 경험은 나를 즐거움으로 채워줍니다. 인간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비록 가장 숭고한 이상을 위해 고통을 받더라도 죽음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있으며 내려놓고 응답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노력과 의지 없이는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려는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으며 실로 그 누구도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신념은 살면서 자신을 스스로 바꾸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내가 진정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두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면 피곤해지고 집중하면 잠이 깹니다. 어린 시절 모든 인간은 무력한 상태를 거치며 진실은 힘없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의지는 활동에 기초하고 변덕은 수동성에 기초합니다. 종교 체계가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삶의 실천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념일 뿐입니다. 인간은 회복할 수 없는 상실된 인간 이전의 조화 대신에 새로운 조화, 즉 인간의 조화를 찾아 자신의 이성을 발전시켜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자의 눈으로 보면 하늘은 남자이고 땅은 여자입니다. 땅은 하늘이 떨어뜨리는 것을 길러줍니다. 수세기 동안 왕, 성직자, 봉건 영주, 산업계의 사장, 부모들은 순종은 미덕이고 불순종은 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실은 인간에게 자신의 법칙을 부과하는데 인간이 꿈이나 최면 상태 또는 광기 속에서만 벗어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한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행복을 더 신경 쓸 용기와 독립성을 가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지능적이고 조작적인 사고의 우월성은 정서적 삶의 위축과 함께 진행됩니다. 자동차의 각 유형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다양한 종류의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오직 한 단어는 사랑뿐입니다. 살아있음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인간은 소망을 이루려는 순간부터 소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것, 자연과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인간이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는 혼자이고 자유롭지만 무력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욕망의 무한한 충족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복에 이르는 길도 최대의 즐거움에 이르는 길도 아닙니다. 존재와 소유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오히려 사람 중심의 사회와 사물 중심의 사회의 차이입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천연자원을 무책임하게 소비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자연의 균형을 교란한다면 우리는 100년도 안 되어 완전한 멸종이라는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리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무리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다는 두려움, 다름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재결합할 수 없는 인간의 이별에 대한 자각은 수치심의 근원입니다.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없는 한 진부하고 부도덕한 교제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잔인함 그 자체는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즉, 사물과 삶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하며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크고 변화무쌍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자아, 중심,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취입니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탐욕과 평화는 서로를 배제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미쳤거나 어느 정도 잠에 빠져 있습니다. 권위는 그가 재산이나 신체적 자질이 있다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가진 자질이 아닙니다. 권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보는 대인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을 단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 널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창의성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탄생시키는 일이며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노력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그 자신의 인격입니다. 진정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격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이고 판단이며 약속입니다. 만약 사랑이 단지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용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대부분은 우유를 줄 수 있지만 꿀을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할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아무런 보증 없이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생길 것이란 희망으로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기술일까? 기술이라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기술은 끈기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행복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할 의지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도 부족합니다. 사랑에서 역설은 두 존재가 하나가 되고도 두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험은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위험은 인간이 로봇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획득할 필요가 없고 받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한 발짝은 다음 발짝도 뒤따르게 할 것이며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면 그 발걸음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이성적이고 만족스러운 대답은 사랑뿐입니다. 현대인은 일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시간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죽이는 것 외에는 그가 얻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희망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대상이 아닌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자세이자 성격의 지향성이며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종종 두 사람 사이의 유리한 교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고려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얻는 것입니다. 성공한 혁명가는 정치가이고 성공하지 못한 혁명가는 범죄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몹시 가슴 아프지만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에는 신이 죽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0세기에는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수렁입니다.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으로 사람을 탈진하게 만듭니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은 본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관한 우리들의 적극적 관심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생적 애착 혹은 확대된 이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강렬함, 자각, 활력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지향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은 대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타인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태도가 발견될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과 자신의 관계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존경이란 두려움과 경외가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자각하는 능력입니다. 성적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관념과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육체적으로 서로를 원할 때 서로 사랑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순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두 인간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없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오해는 준다는 행위가 무언가를 포기한다거나 빼앗긴다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행위란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닌 표현입니다. 베푸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나의 힘, 나의 재력, 나의 영향력을 경험합니다. 영향력과 잠재력으로 보조된 이 경험은 나를 즐거움으로 채워줍니다. 인간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비록 가장 숭고한 이상을 위해 고통을 받더라도 죽음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있으며 내려놓고 응답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노력과 의지 없이는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려는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으며 실로 그 누구도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신념은 살면서 자신을 스스로 바꾸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내가 진정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두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면 피곤해지고 집중하면 잠이 깹니다. 어린 시절 모든 인간은 무력한 상태를 거치며 진실은 힘없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의지는 활동에 기초하고 변덕은 수동성에 기초합니다. 종교 체계가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삶의 실천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념일 뿐입니다. 인간은 회복할 수 없는 상실된 인간 이전의 조화 대신에 새로운 조화, 즉 인간의 조화를 찾아 자신의 이성을 발전시켜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자의 눈으로 보면 하늘은 남자이고 땅은 여자입니다. 땅은 하늘이 떨어뜨리는 것을 길러줍니다. 수세기 동안 왕, 성직자, 봉건, 영주, 산업계의 사장, 부모들은 순종은 미덕이고 불순종은 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실은 인간에게 자신의 법칙을 부과하는데 인간이 꿈이나 최면 상태 또는 광기 속에서만 벗어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한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행복을 더 신경 쓸 용기와 독립성을 가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지능적이고 조작적인 사고의 우월성은 정서적 삶의 위축과 함께 진행됩니다. 자동차의 각 유형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다양한 종류의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오직 한 단어는 사랑뿐입니다. 살아있음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인간은 소망을 이루려는 순간부터 소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것,
자연과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인간이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는 혼자이고 자유롭지만 무력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욕망의 무한한 충족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복에 이르는 길도 최대의 즐거움에 이르는 길도 아닙니다. 존재와 소유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오히려 사람 중심의 사회와 사물 중심의 사회의 차이입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천연자원을 무책임하게 소비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자연의 균형을 교란한다면 우리는 100년도 안 되어 완전한 멸종이라는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리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무리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다는 두려움, 다름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재결합할 수 없는 인간의 이별에 대한 자각은 수치심의 근원입니다.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없는 한 진부하고 부도덕한 교제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잔인함 그 자체는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즉, 사물과 삶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하며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크고 변화무쌍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자아, 중심,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취입니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탐욕과 평화는 서로를 배제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미쳤거나 어느 정도 잠에 빠져 있습니다. 권위는 그가 재산이나 신체적 자질이 있다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가진 자질이 아닙니다. 권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보는 대인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을 단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 널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창의성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탄생시키는 일이며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노력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그 자신의 인격입니다. 진정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격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이고 판단이며 약속입니다. 만약 사랑이 단지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용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대부분은 우유를 줄 수 있지만 꿀을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할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아무런 보증 없이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생길 것이란 희망으로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기술일까? 기술이라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기술은 끈기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행복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할 의지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도 부족합니다. 사랑에서 역설은 두 존재가 하나가 되고도 두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험은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위험은 인간이 로봇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획득할 필요가 없고 받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한 발짝은 다음 발짝도 뒤따르게 할 것이며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면 그 발걸음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이성적이고 만족스러운 대답은 사랑뿐입니다. 현대인은 일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시간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죽이는 것 외에는 그가 얻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희망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대상이 아닌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자세이자 성격의 지향성이며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종종 두 사람 사이의 유리한 교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고려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얻는 것입니다. 성공한 혁명가는 정치가이고 성공하지 못한 혁명가는 범죄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몹시 가슴 아프지만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에는 신이 죽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0세기에는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수렁입니다.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으로 사람을 탈진하게 만듭니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은 본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관한 우리들의 적극적 관심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생적 애착 혹은 확대된 이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강렬함, 자각, 활력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지향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은 대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타인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태도가 발견될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과 자신의 관계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존경이란 두려움과 경외가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자각하는 능력입니다. 성적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관념과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육체적으로 서로를 원할 때 서로 사랑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순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두 인간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없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오해는 준다는 행위가 무언가를 포기한다거나 빼앗긴다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행위란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닌 표현입니다. 베푸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나의 힘, 나의 재력, 나의 영향력을 경험합니다. 영향력과 잠재력으로 고조된 이 경험은 나를 즐거움으로 채워줍니다. 인간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비록 가장 숭고한 이상을 위해 고통을 받더라도 죽음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있으며 내려놓고 응답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노력과 의지 없이는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려는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으며 실로 그 누구도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신념은 살면서 자신을 스스로 바꾸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내가 진정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두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면 피곤해지고 집중하면 잠이 깹니다. 어린 시절 모든 인간은 무력한 상태를 거치며 진실은 힘없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의지는 활동에 기초하고 변덕은 수동성에 기초합니다. 종교 체계가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삶의 실천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념일 뿐입니다. 인간은 회복할 수 없는 상실된 인간 이전의 조화 대신에 새로운 조화, 즉 인간의 조화를 찾아 자신의 이성을 발전시켜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자의 눈으로 보면 하늘은 남자이고 땅은 여자입니다. 땅은 하늘이 떨어뜨리는 것을 길러줍니다. 수세기 동안 왕, 성직자, 봉건, 영주, 산업계의 사장, 부모들은 순종은 미덕이고 불순종은 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실은 인간에게 자신의 법칙을 부과하는데 인간이 꿈이나 최면 상태 또는 광기 속에서만 벗어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한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행복을 더 신경 쓸 용기와 독립성을 가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지능적이고 조작적인 사고의 우월성은 정서적 삶의 위축과 함께 진행됩니다. 자동차의 각 유형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다양한 종류의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오직 한 단어는 사랑뿐입니다. 살아있음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인간은 소망을 이루려는 순간부터 소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것, 자연과 다른 인간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인간이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는 혼자이고 자유롭지만 무력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욕망의 무한한 충족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복에 이르는 길도 최대의 즐거움에 이르는 길도 아닙니다. 존재와 소유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오히려 사람 중심의 사회와 사물 중심의 사회의 차이입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천연자원을 무책임하게 소비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자연의 균형을 교란한다면 우리는 100년도 안 되어 완전한 멸종이라는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리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무리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다는 두려움, 다름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재결합할 수 없는 인간의 이별에 대한 자각은 수치심의 근원입니다.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없는 한 진부하고 부도덕한 교제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잔인함 그 자체는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즉, 사물과 삶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하며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크고 변화무쌍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자아, 중심,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취입니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탐욕과 평화는 서로를 배제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미쳤거나 어느 정도 잠에 빠져 있습니다. 권위는 그가 재산이나 신체적 자질이 있다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가진 자질이 아닙니다. 권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보는 대인 관계를 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